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라고 시작되는 노래 아시죠? 홈 스윗 홈. 우리나라에서는 김재인 님이 번안하셔서 즐거운 나의 집으로 알려진 명곡입니다. 노랫말은 존 하워드 페인이란 분이 지으셨어요. 그분은 미국의 극작가이면서 배우였죠. 13살의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도 잃은 뒤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그에겐 그때부터 집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하지만 웅변 선생이었던 아버님의 가르침 때문에 뛰어난 배우가 된 그는 영국으로 진출해서 활동한 최초의 미국 연예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그 글을 헨리 비샵이 곡을 붙여서 그 오페라 클라라 밀라노의 아가씨에 넣어서 부른 뒤에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남북전쟁 때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남측 병사들과 북측 병사들이 대체했을 때 한 병사가 하모니카로 이 노래를 불러서 전투가 멎게 했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 그런데 이런 멋진 말을 했던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돌았대요. 프랑스 파리에서 동전 한 푼 없이 처량한 신세였을 때 이 노래를 지었답니다. 1842년 티니지 주재 미국 영사로 10년간 지내면서 그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는데 죽기 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는 아직도 내 집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맛보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소. 그가 사망한 지 31년 뒤에 미국 정부는 내게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 공동묘지에라도 나를 묻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그의 유언에 따라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했습니다. 유해가 도착한 날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수많은 시민이 그를 맞이했죠. 죽어서야 집을 구한 그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존 하워드 페인, 편안히 잠드소서. 남북전쟁이 치열했던 1863년 스팔드 실바니아에서 남군과 북군이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 서로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각기 자기 군악대들이 자기의 국가들을 불렀습니다. 북군 군악대가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하자 남측 군대에서는 딕시를 불렀죠. 그리고 잠시 후에 격전이 벌어질 분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다들 긴장했을 때 갑자기 북군의 군악대가 홈 스윗 홈을 연주했답니다. 그러자 남국과 북군이 같이 그 노래를 불렀대요. 병사들이 전의를 잃었고 가정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양군이 24시간 휴전을 제안한 다음에 휴전했답니다. 그리고 다들 그 24시간 동안 가족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들의 마음이 합창을 통해서 이미 고향으로 향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집 혹은 가정이란 말은 생각보다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게 우리에게 와닿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만큼 우리에게 희망과 쉼과 위로를 주는 것이 없는 반면 또한 가정만큼 우리의 인생을 크게 망가뜨리는 것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 뒤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 하나님과 가족이 서로 간에 은혜 안에서 교류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가족 구성원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간에 무너진 관계들이 보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영혼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재생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15절과 33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신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한 다음에 리디아라는 그 이름의 부유한 옷감 장수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함께 침례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면 우리가 그 뒤로 넘어가면 알 수 있죠. 지하 감옥에 어느 이론모를 간 수장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특별히 그 어떤 사람이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진 채 감옥에 들어왔고 그날 밤에 지진이 터졌고 착고가 다 풀려서 다 도망간 줄 알고 간 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그날 잡혀왔던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아까운 목숨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아까운 목숨 이란 말을 들어 자기가 최근에 가장 고민했던 인생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간수장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는 엎드려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 그의 대답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네,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가질까, 나에게 평안이 있을까를 궁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큰 꿈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만이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 새로운 구원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무엇보다도 나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 충만한 기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잡고 살아가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겠죠. 네,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왜?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는 꿈,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어떻게 하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고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꿈, 소망을 실행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시키지 못한다면 꿈은 뭐예요? 저주가 됩니다. 실행되지 않은 꿈은요, 평생 나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요. 가시와 같이 됩니다. 나를 괴롭혀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나의 영혼을 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이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은 자이든 간에 어떤 이든 상관없이 나와 그와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흘러가야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행이 없으면 결과는 존재하지 않지요. 제프의 형이 히피 운동이 한참이던 1960년도에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 후에 가족들은 한 번도 형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연락할 수가 없어요. 제프는 형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지금은 형의 생사조차 알지 못해요. 솔직히요 목사님, 저는요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관심의 대상, 관심의 동호원에서 동심원에서 형을 빼버려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무식하게 대답하셔요. 안 돼요 제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을 제프의 동심원 안에 넣어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형의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작성하세요. 형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형에 대한 제프의 태도를 바로잡으세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지만 목사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원수에게 손을 내밀기로 하죠.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의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적고 왜 나갔을까? 도대체 무슨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있었을까를 생각하고 또 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형에 대해서 그 설문지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프는 신실함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제프의 형이 제프가 살고 있는 그 포트 월스에 와서 제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프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무려 새벽 2시 30분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게 새벽 2시 30분에 전화하지 마세요. 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전화하면은요 목사들은 심장이 벌렁거려요. 이거는 불길한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좋지 않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톰슨 목사님 혹시 주무십니까? 아니요. 뭐 아니라고 대답해야죠. 목사님 저 제프입니다. 방금 형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형을 위해 기도하고 형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썼는데 형이 폴트 월스에 있답니다. 내일 아침 저와 함께 목사님의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잘 됐네요. 마침 내가 내일
학생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스카 톰슨 목사님은 강의를 하셨고 제프리 형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나요? 특히 설문조사는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기록하지 않으면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종이 다 기록하지 않으면 허황되고 구체적인 것이 여전히 허황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남습니다. 실질적인 것으로 변환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살아있는 역동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죽으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그 행동에 나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survey 혹은 research, 한국말로는 설문조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설문조사. 그래요. 상대방이 필요한지를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가 왜 아파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그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보게 돼요. 이기적이니까 그렇지, 게으르니까 그렇지,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으니까 저런 결과를 가져왔지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문지에다가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일은 언제였지, 그가 결혼식 때는 행복하게 지냈나, 지난 생일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졌던가, 이런 거를 하나씩 고민하면서 종이에다 직접 써보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계획들이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언제든지 리서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것은 리서치예요.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해서 무엇인가 막연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무언가 진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 있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리서치예요. 그리고 설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혹은 나와 그들과의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관계가 잘 되게 기도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적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적지 않으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가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허황된 기도이고 헛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들여 공들여 한 기도가 허황된 기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다면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 구체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어느 군목이 그 최전방에서 근무하면서 그 군목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군대에서 그 제일 많이 노는 직종을 가진 그 업종이요, 군목입니다. 군종. 맨날 펑펑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 군종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전방에 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다니다 보니까 꿀이 있었고 꿀을 많이 이렇게 땄어요. 꿀 따가 보니까 이거를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고 군대에 광고를 했습니다. 자, 내일 다들 빈병을 가져오는 분들에게 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뭐 군인들이 신나가지고 어느 군인은 바카스병 갖고 오고 어느 분은 링거 그 의무실서 얻어가지고 링거병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목이 하나 한 명 한 명에게 다 갖고 온 대로 꿀을 채워줬습니다. 그러자 군대 불만이 가득하고 뒷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 군목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꿀을 많이 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꿀을 적게 주더라. 그래서 그 불평을 듣던 이 군목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가져온 그릇을 채워줬을 뿐입니다. 맞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가 더 중요합니다. 매우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계획을 구체화시킨다는 말이 표현이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materialize the plan이라고 말해요. 혹은 materialize your dream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materialize가 뭐예요? 구체화시키다, 시키다, 실현화시키다인데 이게 간단한 말로 말하면 물질화시킨단 말이에요. 허구이고 없는 것들을 물질화시킨다는 말이 materialize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 산소가 몸에 들어가고 수소가 배출이 되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화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어떤 아티클에서 읽고 내가 이런 화학적 원리는 모르겠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튼 꿈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계획이에요. materialize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리서치입니다. 조사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요즘 어떤 사정 속에 지내는지, 왜 이번 주에 교회 나오지 않았는지, 혹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요 그를 향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요. 위선자라고도 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나는 네가 그 따뜻한 밥을 먹고 배부르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배고픈 자가 있으면 뭐 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네가 배부르게 되길 바란다고 기도하는 게 뭐가 쓸모 있느냐는 거예요. 헛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심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하고 소원한가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혹은 내 딸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고 있나요? 혹은 하나님에게서 잠깐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따로 아침 일찍 조용하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종이와 펜을 집은 다음에
하나씩 적으세요. 걔에 대해서, 혹은 어머니에 대해서, 시어머니, 왼수 시어머니, 혹은 왼수 남편, 혹은 왼수 아들에 대해서 적으세요. 처음에 쓸 내용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무엇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나기 때문에 쓸 게 별로 없어요. 걔가 필요한 게 있어? 걔가 내 돈 다 뺏어갔는데?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을 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적기 시작해 보세요. 적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들여다보지 못한 그의 아픔은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혹시 있진 않을까? 평상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가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면에 아픔이 있는 건가? 그에게 필요함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 바닷가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얕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요, 그 목 이하가 목뼈가 부러져서 하반신이 전신불구가 된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겪은 고통만큼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삶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거를 피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으려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며 도와주고 싶고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쓰라는 겁니다. 쓰세요. 노트를 갖다 놓고 한 페이지 쓰고, 처음에 2줄이 나오던 흘러 넘칠 때까지 쓰시고 다음 장에 또 쓰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쓰세요. 그의 생일, 그에 대한 정보들 쓰고, 최근에 일어난 일 쓰고, 혹시 그가 요즘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상처를 적고, 혹시 내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쓰고 또 쓰라는 겁니다.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의 통로를 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스카 톰슨 목사님과 친한 목사님이 오스카 목사님을 통해서 그 관계중심 전도에 대해 배우고 설문지 작성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전 성도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름을 적고, 생일을 적고, 결혼한 날을 적고, 교회 처음 온 날을 적고, 최근에 안 온 날을 적고, 알아봐서 적으라는 거예요. 왜 안 나왔는지 적고, 혹은 다른 것들을 적고, 이유들을 적고, 내 입장에서도 적고, 그 사람이 입장에서 적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적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할까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서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같이 아플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눈물이 날 때까지.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자 한 달 만에 그 교회 성도가 60명이 늘었대요. 몇 명이요? 60명.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몇 살 때 부르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50? 60? 70? 80? 그의 나이 85세가 되던 때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26년을 봉사하고 110세가 되는 날 그는 1380년 기원전 1380년에 사망했죠. 그가 리더 자리를 받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종노릇했어요. 시종을 했습니다. 스파이로 맡아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사력을 다해 적과 싸우고 또 싸웠어요. 그렇게 준비된 뒤에야 85세가 돼서 겨우 그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용할 수 없으셔요. 우린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주면 그에 걸맞게 우리가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자와만 일하셔요.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리를 넣기 위해서 물자를 준비하세요. 물자를 준비하지 않고는요, 요리를 할 수 없어요. 물자를 준비하지 않고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물자를 준비하지 않고는 다리를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물자도 준비하지 않고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해 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소서. 아니 뭐로 만들으라는 겁니까? 맹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물자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물자를 만드세요. 설문지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겪음을 겪고 있는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아픔이 무엇인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바라보고 주시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유명한 세계적인 부호가 했던 말이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음악을 매우 좋아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휴대폰에 담겨있는 곡이 무려 7,000곡이 넘습니다. 하루 종일 클래시컬 뮤직을 듣고 또 노래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악기를 못 다루는 거 아세요? 저는 악기를 전혀 다룰 줄 모릅니다. 왜냐면요, 저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군대 갔을 때 제가 풍금을 뚱땅뚱땅 쳐봤어요. 그래서 바이엘을 이제 뚱땅뚱땅 하루 종일 쳤습니다. 한 반 페이지 아니요 반 권 나갔어요. 그 다음에 때려쳤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다 아프고 지겹고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 결과 매일 1시간씩 울면서 피아노 건반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찬미에 나오는 화음 4개를 한꺼번에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래 씨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그 화음 4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야? 너 대단하다 라고 물었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연습하지 않았고 연습하면서 울지 않았고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손가락이 아프도록 기타 연습을 하고 손가락이 벗겨지도록 피부가 벗겨지도록 바이올린 현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그들이 기타 치고 바이올린을 켤 때 저는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부러워만 하죠. 준비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저 관전자만 될 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노력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일을 시작하고 애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예라고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멋진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한번 그분께 나 자신을 내드리는 한번 멋진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과리넬리와 스트라디바리가 있는데 과리넬리는 참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내가 함부로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내가 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 그는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준다. 그 말을 듣고 아주 흡족했죠.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반면에 스트라디바리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연습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준다. 그러나 과리넬리만큼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접근해서 얻는 맛이 무언지를 과리넬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한번 진정으로 맛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재미가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혹은 내 아들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류와 관계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사랑하는 손주와 관계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놀라운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고 또 찾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또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요, 그 뒤에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약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예배 마친 뒤에 장로님들이 쭉 모여서 그 교회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 목사님이 가시니까 교우님,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말이냐, 목사님 이제 좀 교회 그만두세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이 연세도 드셨고,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 5년 동안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13살 난 애 하나 그 교회로 데리고 들은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는 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하지만 교인들은 목사가 월급 받았으니까 목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월급 받고 나는 안 받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만 구원받고 나는 안 받아도 되겠다는 소리죠. 그죠? 목사는 월급 받으니까 하늘나라 가고 나는 월급 안 받으니까 하늘나라 안 간다는 이야기가 비슷하게 들리네요. 자, 장로들이 그 이야기하고 목사 보고 이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떠나자마자 목사가 당황했어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뒷뜰을 그냥 걸은 겁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갑자기 누가 역 팔꿈치를 툭툭툭 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구원한 딱 한 명의 소년 였어요. 걔가 자기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로버트야, 뭘 도와주련? 라고 묻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선교사가 되기를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경험들을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주고 그 꿈을 같이 심어줬어요. 수십 년이 돼서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최초 선교사이자 선교회를 만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여왕의 훈장을 받은 사람, 제임스 모펫이었습니다. 모펫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희망과 꿈을 갖고 그가 아프리카 가서 전도를 했고 아프리카를 환하게 비치게 만들었어요. 더욱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전도하면 데이비드 리빙스턴 생각나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제임스 모펫의 사위입니다. 그가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저 하세요. 기도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하십시오. 하루가 아니라 30분 동안 쓰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쓰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던 구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내 구역반이면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쓰고 생일을 쓰고 거기에 대해 쓰고 뭐가 필요한지 쓰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구역반원끼리 고민하세요. 이런 구체적인 일을 하지 않고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둑놈만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도둑이 아니고 우리는 남이 만든 것을 따먹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라고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만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너의 가족과 함께 풍성한 구원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요. 어린 시절에 이름 없는 아이를 지도했던 이름 없는 목사님, 이 이룬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내가 오늘 쓴 그 잃어버림을 당할지 모르는, 혹은 잃어버림을 당한 영혼에 대해서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 생일을 쓰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쓰고 왜 아픈지를 쓰고 최근에 언제 교회를 빠졌는지 쓰고 어떻게 나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지를 쓰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까를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 계획을 쓴다면 우리는 제임스 모펫을 일으킨 어떤 이름 없는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늘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나의 가정에 풍성하도록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